우리를 견고케 하소서. 우리를 견고케 하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나갔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간절한 이 기도의 문구였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름 최선을 다하고 나의 손으로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마는 결국 나의 인생을 견고케 세워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같이 하나님이 Lord our God,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된다.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결국 견고케 세워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 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귀한 임직자들을 함께 공천하고 또 세워가는 시작이 되어서 다음 주, 잘하면 다다음 주 3주 연속 이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고 나아가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같은 제목으로 오늘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인생과 함께 연결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교회와 연결하여서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이스라엘 저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저들로 하여금 가장 생명력을 갖게 하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절대로 각자가 알아서 그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것, 흩어진 마음 아니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죠. 만약에 그랬다면은 저들은 분명코 그 사막 가운데에서 그냥 그저 흙더미로 밖에 남지 않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생명력은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하나님께 이끌어내신 목적이었죠. 공동체였습니다. 각자가 아닌 한 공동체로서 마음을 함께하고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생명력이었고 거기서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공동체 가장 중심에는 늘 성막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자가 함께하는 거룩한 지성소가 항상 저들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그리고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했고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꼴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은 교회와 성도는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이고 성도가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어떤 직분의 계급이나 차이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교회 모든 재직들도, 아니 갓 예수를 믿은 영접한 분들도 모두가 동일하게 교회된 성도들입니다. 각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은사와 사명에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별된 직분을 주신 것이죠. 그 직분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택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생명이 되고 소중한 이 몸된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도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 주 하나님 우리를 견고케 하소서, 이런 임직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성경적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first and last,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우리의 주로 항상 생각하며 섬기는 것 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된 주로 늘 의식하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의 first and last가 되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신앙이 될 것이고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께서는 신앙이 점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강조의 말씀은 그렇죠, 지난주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늘 교회의 머리됨을 항상 인식을 하면서 나의 생각, 마음, 태도를 여러분 거기에 연결하여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항상 강하게 강조하였습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아래에 이제 세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다른 곳이지만은 볼 텐데 우리 한번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고맙다,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크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이 말씀 먼저 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교회의 영광은 대단한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심으로써 모든 만물보다 더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영광스러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에베소서 5장 23절에도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또 강조를 하십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한 절만 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 반복적인 이 말씀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에 주가 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신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죠. 교회의 영광을 그래서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교묘하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주님이 머리가 된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생각의 머리와 생각과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라인을 크로스오버를 하는 것이죠.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성령이 이미 하나로 묶어놓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분열하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교묘한 활동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이 아닌 강한 종교의 영이 그 사람을 붙들게 되면은 모든 복음의 통로, 실은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가로막게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죠. 잘 들어보십시오.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그것은 forbidden. 하나님께서 다른 거는 다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 정녕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자유의지를 그 가운데에 주시며 순종할 존재로 하기 위하여 99.99%는 다 잘 먹게 했지만은 그래서 선악과를 그 중심에 두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런 순종적 관계에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는 무슨 나무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잘 아시는 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과 아름다운 연합, 하나됨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축복을 그대로 아담과 하와한테 부어주시면 이런 은혜의 성순한 가운데에 저희들이 에덴 동산의 삶을 천국과 같이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하나됨의 관계가 언제 끊어져 나갔습니까? 선악을 아는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이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떤 변화가 저들에게 임했습니까? 눈이 띄어졌어요. 눈이 열어졌어요. 눈이 밝혀졌어요. 무슨 눈이 밝혀졌습니까? 허물을 보는 눈이 밝혀진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분명히 그 본 허물은 맞습니다. 그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도 발견하게 돼서 숨기기 시작합니다. 가리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어디 있느냐 하는 다 아시죠? 숨어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부끄럽고 죄악을 감추려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선한 양심에 따라 그 다음에 행동에 따라 분명한 것은 전에는 아름다운 것이 많이 보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이 많이 보여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는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이것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워요? 허물이 보이잖아요.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나의 들보보다 다른 사람의 티가 더 잘 보여서 괴로운 거예요. 심한 율법주의에는 그것을 사람을 때려잡아 죽여요. 그것으로. 이것이 선악과가 준 너무나 트래직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나 이 생각과 마음이 높아져서 스스로 재판관이 됩니다.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치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이 자지우지할 정도로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본 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절대로 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저 불러주신 종에 불구합니다. 허물이 많은, 여러분이 눈여겨 자세히 가까이 보면은 약점이 너무나도 많은 연약한 자입니다. 그 책임감 때문에 저도 날마다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묵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시험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주님의 피로 교회를 사시고 머리가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교회된 성도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용서와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그 새 생명에 감사하여서 나 같은 자를 목사로, 나 같은 자를 장로로, 나 같은 자를 안수 집사로, 나 같은 자를 시무 권사로, 나 같은 자를 교회의 재직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용서만큼 서로 용서하고 내가 받은 사랑만큼 사랑하도록 그 그리스도 영 가운데에 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연결되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선악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다른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생명나무였습니다. 개조가 되죠. 이 생명나무는 바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딱 먹은 다음부터 다 똑같죠. 가인이 아벨을 때려잡아 죽였습니다. 미움과 살인이 가득한 인생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어 주시사 모든 인생들 이 생명나무의 접붙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구든지 그 생명나무 안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새 생명이 흘러가도록,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 접붙여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되어서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품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교회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제 아들이 차를 리스 사고가 나가지고 차를 리스를 해서 새로운 차를 리스로 구입했는데 전기차를 이제 구입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곳을 찾아서 전기 그 차를 충전을 하는 그러한 일을 좀 도와준 것 중에 하나였었어요. 1시간 정도 걸리더군요. 찰지를 하면은. 제가 1시간 동안 그 차를 기다리면서 큰 은혜 받았어요. 예배의 1시간을 생각해 봤어요. 아,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어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받는 세상에서의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와 마음의 시험, 무거운 짐들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가족사부터 비롯하여서
그래서 예배의 이 시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 받는 시간이 되겠구나. 이 1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모든 코드를 이 성령과 함께 생명나무 대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연결만 될 수만 있다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적 재충전의 은혜를 저는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 마음을 다 예배를 통하여 내려놓고 오직 예배의 중심 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분과 연결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한 주 동안 열심히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됨을 이렇게 우리가 의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여러분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은 봉사도 달라집니다. 직분을 얻기 위해 노력하든 또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직분자는 여러분의 봉사한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은혜입니다. 아침 일찍 7시든 9시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든 늦게 5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든 한 데나리온을 주님이 주신다면 모두가 땡큐 해야 되는 것이죠. 아침부터 일찍 온 사람이 원래 받는 것이 한 데나리온인데 5시 늦게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 보고 주인한테 따지잖아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너는 어떻게 내가 선을 베푸는 은혜를 악으로 그렇게 바꾸느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직분은 그런 리월딩이 아니에요. 더 죽도록 하나님 더 사랑하여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선비라고 주신 것이죠. 봉사도 달라집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의 가운데 있노라 하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그분의 손과 발이 되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주님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몸이란 다 서로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커넥트 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모든 신경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머리와 발가락 끝에까지 모든 신경 그리고 세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뼈들도 살도 다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유기적 생명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몸이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몸은 건강하게 함께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나만 위해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공동체 한 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한 성령이라고 하는 것. 성령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니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미 하나가 된 자들인 거지. 하나를 지켜나가야 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몸의 몸됨을 존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셔서 온 그리스도의 몸된 몸으로 서로 연결하여 피가 흘러가도록 막힘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혀지면 문제가 되죠. 막혀지면 문제가 됩니다. 그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온몸에 다 아파요. 한 곳이 골마 터지면 그 곳만 아프나요? 모두가 다 기능적으로 아픕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그래요. 영적으로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잘 아신다면 영적으로 굉장히 아픈 부분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히지 않도록 막힌 담, 막힌 마음이 있으면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주님 앞에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그 의식 가운데에 막히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 막힐까요? 시험 받을 때. 시험 받으면 막혀요. 막히는 시간이 오래되면은 안 좋은 세포가 돼요. 암세포까지 될 확률도 많아요. 아니, 내가 시험 안 받게 생겼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중직이라면, 또 특별히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시험 없는 교회가 어딨냐고요. 교회만큼 시험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잘 들으십시오,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기라고 시험이 있는 것이지 시험 들라고 있는 것이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 없이 기도 안 하면 시험에 걸려요. 그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영어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조금 이게 풀이가 돼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무슨 말일까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험이 되도록 하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왜? 항상 시험이 있으니까. 더 놀라운 것은 교회에서 가장 시험이 많이 드는 제공이 그 연약한 죄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이잖아요. 그 상황이잖아요. 이거 다 주님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 가르칠 때에 놀라운 가르침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lead us not into temptation 바로 전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기도를 했거든요. 좀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영혼 즉각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다 이렇게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험에 들어 골마 터져 있는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 머리가 주님의 몸이 막히지 않도록, 아, 이거 중요하구나. 중요하구나. 그게 영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한 몸으로 우리 다 연약한 자들을 불러주셨어요. 모두가 다 성도예요. 직분에는 계급도 없고 없어요. 성도의 기준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일반 성도나 성도의 기준은 똑같아요. 목사니까 더 거룩해야 되고 일반 성도는 덜, 아니에요. 거룩함에 있어서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다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함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이다 한다면은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합시다 하면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것이 한 몸이에요. 생각이 갈라지면 바로 거기가 디비전인 것이죠. 공동체인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람을 봐서가 아니라 주님의 머리가 되고
몸이 되시고 내가 교회인 성도이기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절대로 사장되지 아니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기간에 관계없이 마지막 호흡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은사와 소명이 2달란트와 5달란트와 같은 자와 같이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각자 함께 임직자 되실 분들을 생각하고 또 임직 되실 분들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몸 된 주님의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의 머리가 됨을 위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게 우리 누장이 도약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